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연되어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장의 무게입니다.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장애가 우리의 현재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업장 소멸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육자진언 옴마니반매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수행법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업장이 녹아내리고 맑고 밝은 본래 마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매홈 육자진언의 무량한 공덕입니다. 불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이른이 넘으신 김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식들은 저를 힘들게 하고 건강도 자꾸 나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업장의 고통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육자대명왕진언을 설하시니 이 진언을 지송하면 84,000가지 번뇌가 모두 소멸하고 시바고역의 중죄도 깨끗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육자진언이란 바로 옴마니반매홈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이며 마니는 여의주를 뜻하고 반매는 연꽃을 의미하며 홈은 성취를 나타냅니다. 즉 진흙 속 연꽃처럼 번뇌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서원이 담긴 진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집에 불단이 없으시면 깨끗한 방 한쪽에 작은 부처님 사진이라도 모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정성스럽게 옴마니반매홈을 108번 염송하는 것입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한 알 한 알 정성을 다해 옴마니반매홈, 옴마니반매홈, 옴마니반매홈. 처음에는 10번만 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108번이 금방 지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보살님께서 제 말씀대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옴마니반매홈 108번을 염송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녹아내리고 선업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옴마니반매홈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이런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회를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런 후회가 마음속에 쌓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65의 박보살님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불효했던 것이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괴로워하셨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이 현재의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 이래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겨났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회계입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처님 전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남에게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남을 괴롭게 한 행동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중에 악한 생각은 없었는가? 이렇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이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나이다. 탐욕으로 지은 죄 참회하옵나이다. 성냄으로 지은 죄 참회하옵나이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 참회하옵나이다. 이렇게 삼독을 참회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잘못한 일들을 참회합니다. 아침에 배우자에게 짜증낸 것 참회하옵나이다. 점심때 식당 직원에게 무례하게 군 것 참회하옵나이다. 저녁에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것 참회하옵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계 전문을 3번 암송합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 이래로 탐진치로부터 생겨났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지난 과거의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 이래로 탐진치로부터 생겨났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지난 과거의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 이래로 탐진치로부터 생겨났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박 보살님께서도 이렇게 매일 저녁 참회를 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 불효했던 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악몽이 사라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저녁부터 참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업장이 반드시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수경 독송을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아십니까? 정식 명칭은 천수천안관세음 보살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다라니경입니다. 이 경전은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심을 담고 있으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73세 최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그 충격으로 남편마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최 보살님은 온갖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도반님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다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관음신앙의 핵심입니다.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독송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화수 한 잔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천수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합니다. 천수경은 조금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독송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경문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비주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리야 바로기제 쇠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카라야 다사명 나막바리다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 마하모지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야미 마하미야 다타 다타 투투 마하 투투 바제사 모지라야 사바하. 이 대비주를 7번 혹은 21번 혹은 108번 염송하면 무량한 공덕이 생깁니다. 최 보살님께서 제 권유로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경문이 길고 발음도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우울한 기분이 많이 나아졌으며
무엇보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최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며 다른 불자들에게도 천수경 독송을 열심히 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위심력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 손이 우리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1000개 눈이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특히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 천수경 독송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독송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혹시 경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데비주만이라도 108번 염송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수행법을 더 배우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일 실천 가능한 불교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버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회향과 발언을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68배 이 보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년 동안 매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 끝에 회향은 하셨습니까? 이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회향이요? 그냥 제 소원 말하고 끝냈는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공덕을 다 회향하되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보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회향의 정신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회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향해야 할까요? 모든 기도와 수행을 마치고 나서 반드시 회향문을 독송해야 합니다. 원왕생 극락세계하고 원왕생 극락세계하고 원왕생 극락세계. 이것이 가장 간단한 회향문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긴 회향문도 있습니다. 원이 공덕으로 장엄불정토하고 상보사중은 하보삼도고하고 야규견문자 희발보리심하고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국.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정토를 장엄하고 위로는 사은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구제하며 만약 보고 듣는 자가 있으면 모두 보리심을 내어 이 한 몸을 마칠 때 함께 극락국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나의 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공덕도 무량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도 중요합니다. 발언이란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을 덧붙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살님께 회향과 발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매일 기도 후 반드시 회향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기도 시작 전에 발언문을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낫지 않던 남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사업이 잘 안 되던 아들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살님 자신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 소원만 빌었는데 이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업장도 함께 소멸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과 발언의 힘입니다. 내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오늘부터 모든 기도와 수행 끝에 반드시 회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작할 때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행이 완전해지고 업장 소멸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5번째로 약사열의 성호를 함께 염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 약사유리광열애, 약사유리광열애. 이렇게 약사열애의 성호를 염송하면 질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나며 재앙이 소멸됩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옴마니반메홈과 함께 약사열의 성호를 염송하면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 수행법과 5번째 보조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옴마니반메홈 육자진언을 108번 염송하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참회계를 독송하며 하루 동안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과거의 업장이 씻겨나갈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특히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천수경의 위신력으로 반드시 구제받을 것입니다. 넷째, 모든 기도와 수행 후에 반드시 회양하고 시작할 때 발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덕이 무량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위해 약사열의 성호를 함께 염송하십시오. 질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맑아집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쁜 업을 닦아내고 맑고 밝은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본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먼지가 덮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수행법으로 그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비추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며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원왕생 극락세계, 원왕생 극락세계, 원왕생 극락세계.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